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소동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이 마게도냐 왔을 때에 디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였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디도전에 들려 파송을 했는데 돌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늘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분열되었던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는 병이 더 중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는 또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5절의 그 말씀이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건강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바울 사도는 몸이 늘 불편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병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참 그 심한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힘든 여정을 소화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인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 마음 한 구석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이들이 참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런 후회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새로워졌다고 달라졌다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후회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 괜히 썼다. 그냥 내버려도 낫지 않았을까. 괜히 이것 때문에 더 반발만 일어나고 더 악화가 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후회가 있었는데 그러나 의외로 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 8절에 다시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물론 교인들이 근심을 했지만은 잠깐 근심하게 했고 저들은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는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기뻐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듣고 저들이
근심도 했지만은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삶이 변하고 교회 분위기가 일진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근심이 회개를 이루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근심도요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해야 되는 근심도 있어요. 10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 근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도를 만나고 디도가 가져온 그런 기쁜 소식 때문에 아주 지금 많이 상기되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근심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 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근심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성 근심이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여러분, 우유가 쏟아졌으면요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쏟아졌는데. 화살을 쐈는데 여러분 그때 괜히 쐈다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열차가 지나갔는데 내가 저거 타야 되는데 저 못 타서 어떡하냐, 저거 두고 후회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랑 사귀다가 또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결혼해 살다 보니까 옛날 것이 더 좋구만요. 그래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여러분, 그보다도 어리석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졌으므로 앞으로 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할 소용이 없고 후회하려면 대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또 시편 107편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근심에서 그를 건져주셔가지고 행복한 삶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허비성 근심도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 밖에 있어요. 내 권한 밖에 있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주어진 어떤 일이 못마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도 백해무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그거 못마땅해서 근심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더 욕심을 내가지고 저 강대국이나 선진국처럼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근심해봐야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외모의 콤플렉스라든지 왜 이렇게 나는 작게 생겼냐, 나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무리 염려해도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가 우리 삶의 행복에 영향 끼치는 퍼센테이지는요 지극히 적은 겁니다. 중국의 최고 부자인 마윈 씨도 보면은요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아니더라고요. 또 이런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몸이 아주 불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하는 물리학계에 있어서 공헌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외모의 콤플렉스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전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난이 대물림하고, 여러분 그런 건 참 시간이 허비되는 참 어리석은 그러한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30cm, 아이고 3cm도 안 큽니다. 아니 3mm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고난 밖에 있는 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근심이니까 그런 근심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먹고 사는 생존성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 엄마 보고 엄마 우리 저녁엔 뭐 먹어야 돼? 또 다음날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지? 엄마가 있다가 야 까불지 마. 너는 하라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끌어가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내 앞날 삶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 주신 염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가, 그거를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도시를 가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에는 캘커타라고 하는 것이 4천만 명이에요. 도시 인구가 한 도시 인구가 4천만 명이에요. 캘커타나 뭄바이 같은데 거기 슬램가에 가보면은요 판자촌에 인원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요. 수백만 명이 삽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몰라요. 이런 세상에 얼마나 그 짐승도 많고 곤충도 많고 벌레도 많고 식물도 많고 이게 다 먹고 살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다 먹여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절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성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가보지 못한 걸 갈 때 은근히 불안합니다. 또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갈 때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깜깜한 밤을 갈 때 우리는 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근심이 없도록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네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미래에 되어질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염려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염려가 됩니까? 문제가 나보다 클 때 내 능력을 벗어나면 우리 염려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염려하지 아니하죠. 1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10,000원 갚아야 되는데 1,000원밖에 없으면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염려될 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골리앗이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질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으로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가 언제든지 나보다 크고 언제든지 염려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일어나면요 뭐 하느냐?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염려 대신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데 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께 신뢰입니다. 큰 신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돌봐주시는데 네? 어느 할머니가요 그 비포장도로에 여름에 뜨거운데 뭐 이렇게 개나리 보찜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서람에서 세워달래도 안 세워져요. 너도 착한 사람이 이제 서가지고 할머니를 태웠거든요. 근데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요 여전히 머리에 그 개나리 보찜을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 왜 이고 있어요? 아이고 기사 양반 이거 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또 이렇게 옆에 내려놓냐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겼는데 이제 내 문제를 안 맡긴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로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요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거 더 좋아해요. 영어는 아예 분명한데요. Cast your all anxiety. 내 모든 염려를 캐스트 던져버리라. 캐스트 던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내 염려를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을 떠나가지고 주님 손에 딱 온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떠났어요. 근데 뭘 염려를 해요?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 손에 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나와서 염려합니까? 여러분 주님 손에 맡기면은요 주님이 이제는 이제 내 권한 아니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근심한다고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근심할 거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해야 될 근심이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근심이 있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근심이 있어요. 버려야 될 근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잊어버려. 뭘 그거 갖고 그래. 나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마. 더 신경 쓰지 마. 생각하지 마. 먹어, 마셔, 잊어버려. 여러분, 그 말이 세상 근심일 때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을 주셨으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근심을 하되 적극적으로 근심해야 되고 끝까지 근심을 해야 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근심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근심은 백해무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고통도요, 주님이 주신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나는 싫지만은 연단도 좋은 겁니다. 근심도 좋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면. 왜?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근심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심만 있으면 그냥 날려보려고 그래요. 얼렁뚱땅 넘겨버려. 속에는 그냥 문제가 쌓여있는데 그냥 대강 엉성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요나서를 심야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하면 땅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더 절망하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더 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 바다 깊은 물 속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그 심해에 사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의 심연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신앙 좋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아주 존경받는 예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심연에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종인지 깨닫게 되고요, 자기는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다른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신앙 좋은 줄 알았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형편없는 배신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어쩌다 실수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래요. 요나가요 바싹 깨졌습니다. 완전히 찌그렀습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요나는요 더 이상 작아질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근심이 내 근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근심으로 더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으로 우리는 완전히 찌그러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더 사람이 짜부러져야 돼요. 내 의라고는 0.001%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대 절명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요 그게 결국은 회개하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고 주님 음성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요나는
완전히 100%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드디어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고래 뱃속에 있기 전과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근심을 한 사람들이 결과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키가 작아도요 너무 작았어요. 되게 키 작은 사람은 독한 면이 있습니다. 저 빼놓고. 키 큰 사람 싱겁다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요나라네 이 삭개오도요 키가 작죠. 열등감이 있죠. 시기심이 있죠. 독하게 돈 벌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욕 먹는 거 상관없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주까지 쓰면 된다. 독하게 모으고 독하게 안 쓰고 독하게, 누가 뭐래도 돈 버는 게 내 유일한 내 존재감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나가요 가슴에 구멍이 있어요. 뻥 뚫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메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돈 벌면 행복하냐? 겉으로는 행복한데 속에는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근심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웁니다. 통곡하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되겠냐?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이건 사는 게 아니지.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눈에 띄어서 예수님 잘 집에 모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에 이 자기가 좀 개과천선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까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생명보다 더 좋은 돈인데 내가 지금 와서 뭘 새롭게 산다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근심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회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거스틴도 얼마나 참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 시대에 방탕하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심취되어 있었고 또 아주 많은 학문이 있었고 그러면서 엄청 여성 편력도 많았고 어머니가 배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 어거스틴도요 겉으로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가슴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탄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에 두겠습니까? 그때 애들이 밖에서 담장 너머에서 노는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 읽어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걸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때 변화가 돼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여러분, 기독교는 웃기만 한 종교가 아니에요. 먼저 울어야 돼요. 먼저 울어야 진정으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먼저 근심해야 돼요. 근심해야 진정으로 평안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 진정한 평안이 없냐? 근심이 없어요. 먼저 근심해야 돼. 내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고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울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평안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근심이 잠깐이에요. 잠깐이. 원래는 잠깐이 아니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기쁨에 비하면 잠깐이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엄청난 거지만은 그러나 잠깐이에요. 왜? 앞으로 당할 그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웃을 기쁨에 비하면 우리의 근심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 11절에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7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간절하게. 그전에는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가 정말 근심할 때 간절하게,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간절함을, 그 소망을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한다. 변증은 뭐냐?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변증을 줍니다. 또 세 번째는 분하게 합니다. 분하게. 이게 남에 대해서 분하게 하는 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분을 갖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위해서 분하게 한다. 나를 향한 분노예요. 내가 나를 애롭게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요. 내가 싫어요. 나에 대해서 화가 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네 번째는 두렵게 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외톨이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고, 죄질까봐 두렵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 두려운 모습.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네. 옛날에는 세상과 같기를 돈 사모했죠, 명예 사모했죠, 인기 사모했죠, 아파트 사모했죠, 좋은 차 사모했죠, 예쁜 거 사모했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고. 여섯 번째는 열심히 있게. 옛날에는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벌하게 합니다. 벌하게. 이전에는 악한 사람을 방조했어요, 동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으로 벌을 줍니다. 사랑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적극적으로 하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근심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백해무익이에요. 백해무익.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심은 우리를 살게 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겠습니다.